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의사를 찾아가고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지만 아무런 효험도 없었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다 허비하였고, 그리고 의사들마저도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을 날 받아두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시작한 오늘 본문이 마지막 48절 끝날 때에는 소망으로 바뀌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살리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5가지 주시는 은혜의 음성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혈루증 여인을 살린 것은 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다 해봤죠. 그리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절망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소문이 들리게 했는지, 누가 찾아가서 얘기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혈루증, 이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었고, 아마도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결론적으로는 이 소문이 이 여인을 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는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자신 없게 전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 한마디에 어떤 한 영혼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그리고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중에 툭하니 내뱉었던 별거 아닌 한마디가 같은 테이블 안에 앉아 계신 분이나 아니면은 옆 테이블에서 우연히 엿듣게 된 그분이나 그 툭 던진 그 한마디로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소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어떤 소문을 말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입술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소문, 예수님의 소문을 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소문을 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소문을, 복음을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삶이 굉장히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그 문제는 나 혼자 다 끌어안고 사는 것처럼 짐이 너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어느샌가 나에게 그냥 습관이 되어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찬양을 하는데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하면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느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 은혜와 감격 때문에 눈물이 쏟아졌는데 어느샌가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그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이 12년 인생 허비하면서 낭비하며 살았는데 딱 한마디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 한 번 만나면, 내가 예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 삶에 소망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그리고 설레이기 시작하고, 삶의 기대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언젠가 믿은 그 시점에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50년 전에, 70년 전에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변화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나만 변화시키고 오늘의 나는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일까요? 아닙니다. 70년 전에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은 오늘도 역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의 소문입니다. 누군가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소문, 이 복음을 전하며 말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역시도 내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여전히 오늘도 들으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을 살렸던 것은 예수님의 공감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처참했을 것입니다. 이 혈루증은 만성 자궁 출혈입니다. 지속적으로 하혈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빈혈이 일어나는 건 일상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그리고 12년 동안 앓다 보면 머리털도 빠지고 손톱도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어지러웠을 거예요. 더군다나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여인의 부모님이 있었다고 한다면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남편과 자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남편과 자식도 다 떠나 보냈어야 했을 것입니다. 또 슬픈 건 뭐냐면, 하필 오늘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고치는 사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어요.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소외감과 외로움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불쌍하고 가슴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아프면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경도 내가 보지 못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도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도 내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디가 아픈지 환부를 말하기도 어려웠고,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채로 이렇게 12년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처음부터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평행하는 구절인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에 따라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있었더라면 12년 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12년 동안 내 딸 너무 이쁘다, 이 말을 못 듣고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라라고 부르시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따라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요, 마리아에게도 마르다에게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름도 모를 이 한 여인, 이 불쌍한 여인을 향해서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아프면 아플수록, 우리가 피폐해지면 피폐해질수록, 우리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너는 그래서 더 내 아들이다, 그렇기에 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따라라고 부르는 속에는요, 단순히 육신의 치유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육신이 치유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는 가정의 치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받은 어떠한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말하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도 있습니다. 혹여나 사람들이 믿음 없다고 말할까봐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 진짜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겉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속 안에 있는 상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를 이미 다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감정을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의 색깔까지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맡겨지기 전까지는 고통의 연속이지만 주님께 맡겨드리게 되는 순간에 은혜의 통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깊은 상처가 있어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럴수록 네가 아프면 아플수록 너는 더 내 아들이다, 너는 더 내 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혈루증 여인을 살린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현장을 보면요, 이렇게 수많은 인파들이 몰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무리가 밀려들어서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밀리고 밀릴 정도로 사람들이, 인파가 몰린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스쳤겠습니까? 그리고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손도 만져보고 예수님의 이렇게 옷도 만져보고 만져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신기할 정도로 아무에게도 능력이 나가지 않았고 아무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혈루증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을 때에 하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를 고친 거야, 너 잘 봤지? 너 잘 봤지? 내가 너를 고쳤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스치고 있었어도 예수님은 믿음으로 만진 사람에게 반응하셨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믿음의 생각을 생각 속에만 넣어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아왔지만 12년 만에 이제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의 인파를 뚫고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어딨나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는 그 순간에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마가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즉시 혈루의 근원이 곧 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이 나은 것을 스스로 바로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고쳐주시지만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쳤지만 예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딪힘이었어요. 의미 있는 부딪힘은 단 한 사람,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단순히 가까이 있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군중 소리에 현장이 엄청나게 시끄러웠을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는지도 들리지 않을 만큼 엄청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끄러워도 예수님 귀에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스치고 있어도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이 옷을, 예수님의 옷을 만진 이 여인의 믿음에 예수님은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앞을 지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 내밀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 여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혈루증에서 나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골목에 오려고 목적을 두고 오신 것이 아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가시는 길에 지나가는 길이었을 뿐입니다. 잠깐 딱 한 번 지나가는 그 한 번의 기회인데 이 여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럽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빴을 텐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말 온 힘을 다했을 것 같아요. 내가 쥐어짤 수 있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찾았을 것이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뒤따라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에게 막 부딪혀 들려오고 이 말씀이 나를 유독 찌를 때가 있습니다.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수요 예배 한번 나가볼까? 새벽 예배 한번 나가볼까? 한번 나가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좀 달라져야지, 이제는 내가 좀 한번 새로워져 봐야지 라는 결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그냥 흔하게 생기는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앞을 지나가신다는 사인이에요. 주님이 내 앞을 지나가신다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끊임없이 찾아왔지만 그 기회를 놓치며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새로워지지 못했던 것이죠. 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새들이 기가 막히게 와서 그 씨앗을 물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을 기회가 생겨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기회가 생겨요. 은혜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 즉시 반응하지 못하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귀가 금방 와서 그 은혜의 씨앗을 물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을 살린 것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마음을 두드리십니까? 기도해야 되겠는 마음, 찬송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간절히 찾고 싶은 마음,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고 싶은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까?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사인인 줄로 믿고 주님을 더 간절히 구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혈루증 여인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한 여인은 혼자 부정하지 않습니다. 누구가 됐든지 이 여인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정결법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해 보면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그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짐승에게 안수할 때에 이중 정가가 일어나서 내 모든 죄는 정가시키고 이 동물의 흠 없음을 내가 입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죄를 전가받은 부정한 짐승이 제단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짐승이 올라가서 제단에 닿게 되었으니까 제단이 부정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리라. 그곳에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될 때에 제사를 드리는 내가 정결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죠. 구약의 피는 죄를 덮어줄 뿐이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혈루증 여인이 누구를 접촉해도 다 부정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으니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거꾸로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에 오히려 이 여인이 낫게 되었고 이 여인이 정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죽은 시체에 예수님이 손을 대셨습니다. 이 소녀의 손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이 부정해졌느냐? 아니에요. 이 소녀가 살아나게 되었고 이 소녀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결의 셈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낫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신 예수님 안에서 늘 흠뻑 잠기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살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의 소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뱉는 전하는 소문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날마다 들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과 상처를 다 아시고 공감해 주시고 따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우리의 마음도 우리 아픔과 상처도 공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서 이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간다고 하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정결하게 하는 셈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정한 여인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에서부터 놓이게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나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
노래하리라. 아멘.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나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로자. 아멘. 우리 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면서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말로 눌렸던 마음, 답답했던 마음, 그리고 예배하며 주님을 찾으면서도 무뎌졌던 냉랭한 가슴이 주님 아버지 예배자의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면서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닿는 곳까지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아버지 내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손내밀어 하나님 예비하며 주님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께는 말할 수 있기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여 주시사 하나님 혈루증과 같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12년 동안 격리된 채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았던 이 혈루증 여인의 아픔과 상처를 우리 주님이 하시노니 하나님 아버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딸아 안심하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아들아 안심하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이 만져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시니가 나의 능력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있다.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능력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보배로운 피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적셔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들까지 주님 손대어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